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들어 주었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머리를 들어 주었고 라는 의미는 첫째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먼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한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바벨론 왕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또 성 안에 있는 지휘관과 내시 그리고 서기관 심지어 평민까지 사로잡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고 합니다. 성전 기둥이 뽑힌 것도 모자라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군사, 행정 지도자들, 심지어 평민까지 바벨론 왕 하맛 리블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득권과 거짓 평화는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로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잡혀간 사람이 3023명이고 그 후 11년 만에 또 832명, 느부갓네살 왕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사람이 745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4600명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역사적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계의 시간은 아프지만 이 시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심판 가운데 머물며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며 긍휼을 구할 때 그 징계가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까? 머리를 들어 주었고의 의미는 둘째로 다윗 언약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3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고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의 새 왕이 등극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월 무로닥입니다. 이 에월 무로닥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들어 주었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야긴은 유다왕이지만 37년간 포로로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야긴을 다시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에서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친절하게 말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와 호의를 약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왕들의 자리보다 높인 것입니다. 33절에서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옷을 벗기고 은혜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왕 앞에서 먹게 하였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회복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고 합니다. 여호야긴의 지위와 명예의 회복이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가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의 호위를 입었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영원토록 공급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 가운데도 약속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온전한 회개로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던 저를 따라 교회 열심히 다니던 남자친구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제가 아무리 술 마시지 말라고 부탁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남편과 자주 다투며 불화해도 딸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 성처럼 저의 이런 확신이 처참히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술 마시는 아빠가 싫어서인지 술 마시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딸이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지중지 공들여 키운 애동딸이 이혼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합의해 주기는커녕 술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유다 백성처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낙마 사고로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억지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남편의 술 중독이 끊어지니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건강하던 손자가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삶과 죽음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저와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현재 손자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손자의 수고로 온전한 회개를 하여 피해의식과 교만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을 비방하기 전에 말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라는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입니다. 오늘로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길고 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했던 예레미야서이지만 그 실상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야긴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감옥과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37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찾아온 은혜처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가 입은 죄수의 의복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께 소망을 두고 회복과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무너지고 포로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도 언약의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야긴의 제수복을 벗기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죄와 수치, 패배감으로 얼룩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캄캄한 감옥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평생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